아무리 종교 권력으로 성서 본문의 오류와 착오들을 덮고자 해도 성서 본문 자체가 나 여기 있다 하는 식으로 2000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치 성서 본문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고 착오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666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막강한 종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종교 권력 욕 때문에 뒤덮여서 일반 신자들의 눈에는 안 보였을 뿐이지, 성경책을 유심히 읽기만 해도 얼마든지 발견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평신자들이 종교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숨길 수 없어요. 그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오류와 착오를 이번 영상에서는 구약을 통해 두 가지만 직접함으로써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성서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적 내용들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을 갖고 만날 수가 있게 되지요. 문자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치명적인 오류들 중의 한 예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관련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모든 그의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했을 때에 딸들, 손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표현들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은 자녀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림이 떠올려지게 되느냐? 야곱의 12남과 딸 디나 12남 1녀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딸들이라고 한 방금 전 그 표현, 이것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딸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12남 1녀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지요. 이 나라 한국 천주교 로만 캐톨릭은 아들, 손자, 딸, 손녀라고 하는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수로 번역한 결과 어디에 안 걸리느냐? 46장 7절 딸들이라고 표현된 여기에 안 걸리죠? 단수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어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본문에 맞춰서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순서로 복수형을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더욱 숨길 수 없는 착오, 1.1획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 하나 틀림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 33이라고 하는 숫자에 엄청난 치명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큰 충격일 거예요. 9절 보면 5명입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14절까지 딸 디나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33명이라는 수가 안 나와요. 33. 이 33이라고 하는 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착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성서 본문 저자는 33이라고 하는 숫자에 야곱까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15절 표현과 당장의 충돌이 일어나지요.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레아의 아들들, 여기에 딸 디나를 더하여 몇 명?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 쭉 더해보고, 그리고 딸 디나 한 사람을 추가로 더해도 33명이 안 나옵니다. 머리살 아파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해봐도 야곱을 넣어야 33명이 나오고, 야곱을 빼면 33명이 안 나옵니다. 야곱을 빼야 당연하고 자연스럽지요. 왜?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다. 거기에 딸 디나를 더하니까 33명이 안 나오지요. 성서 본문 저자는 야곱 포함 33명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본문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는지 계산 오류를 발생시켰네요. 이거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밖 예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때 분개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왜? 성서 본문은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단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된 도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거 왜 안 고쳤지? 후세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한편 여기 손녀들, 이 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나오죠. 46장 7절 딸들과 손녀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손녀들이 2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딸들 했는데도 디나 한 사람만 나왔어요. 디나 한 사람이 딸들인가요? 마찬가지로 손녀들 했는데 손녀는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손녀들 해놓고 손녀 한 사람만 명단에 올라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류? 착오? 그렇죠. 상식선에서 질문해 봅니다. 야곱은 손자 며느리와 증손녀들이 없었나요?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는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애굽에 이른 자는 70명이에요. 야곱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야곱까지 70인데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에요. 그러면 야곱 자신이 자기 허리에서 나왔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성서 본문 저자의 오류, 착오, 이거로서는 설명이 되는데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본다면 해석이 안 되죠. 더군다나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이라고 되어 있어요. 75. 숫자가 5명이나 차이가 나네요. 75.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14절 저자가 착오를 일으켰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5이라고 하는 숫자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서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70인역이 뭐냐?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서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75, 7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참, 언어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계시도 달라집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착오? 오류? 네. 이 외에도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구약의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비슷한 내용,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계시받아서 글자로 썼는데, 이것이 역사상에서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됐나? 두 예언자에게 동시에 계시를 주신 후에 내 계획 취소할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취소했는지 역사에서는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 이 두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9절 20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주겠다.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기 위해 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내용 공통점을 보면 두 예언자 모두가 받은 계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땅을 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유, 예언자 한 사람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예언자 두 사람한테 같은 내용이 임했잖아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칠 것이라고 글자로 기록을 남길 만큼 확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역사에서 확인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공격했다는 역사상의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세계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성서 본문의 예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쳤다? 지도상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시대상이 안 맞아요. 시대상이. 오히려 예레미야 46장 2절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의 바로 누고와 전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투는 이집트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장소도 이집트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어요. 유브라테스 강 유역의 갈그미스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성서는 역사적 팩트를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과학책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성서는 믿음을 위해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글묶음이에요. 믿음의 글묶음.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맹신하면 성경책 우상화에 빠져서 666의 세력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 권력의 협조자로만 남게 될 뿐이죠. 교회 밖 예수인은 일찌감치 교회 밖으로 나왔으니까 종교 권력의 협조자로 남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었을 때에 학습되고 세뇌되어져 버린 성경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고 체계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 거기서 아예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게 되거나 교회 밖 골통 문자주의로 남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학습된 성경관에서 훌쩍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변화된 성서관을 통해 21세기 지식 대중화 시대에 적절한 보편지성 일반 상식선에서 교회 밖 믿음 여정에 큰 기쁨이 있길 바라며 그림 한 장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니 지질학적 지식이니 생물학적 지식이니 모두가 다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축적된 지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대로 들어맞는 지식들이 별로 없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다. 정확무오하다. 이 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고 체계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고 체계가 안 바뀌면 교회 밖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서 본문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모쪼록 교회 밖 믿음 여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